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제의 마음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는지 아세요? 오늘 예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예배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요즘 SNS를 보면요, 유행하는 디저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이겁니다. 오늘 질문 제가 할 텐데 제일 잘하는 그 부서 부장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쫑쿠라고,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하는 거 아마 요즘 SNS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여기를 봐도 두쫑쿠, 저기를 봐도 두쫑쿠, 그냥 온통 두바이 쫀드 쿠키의 이야기로 SNS가 도배되어져 있더라고요. 심지어요, 뉴스를 봐도 자영업자들이 이 쿠키를 가지고 자기의 사업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때로는 이걸 미끼 상품처럼 이거 사용해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SNS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만드는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떠한 식감인지, 쫀득한지, 씹으면 어떤 느낌인지 요즘 유튜버들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만 들어도 무슨 맛인지 다 알 것 같아요. 다 친절해서 막 그 맛이 상상이 되고 그 식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하고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제 아내하고 같이 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잠깐 누가 밖에 왔다는 거예요. 나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잠시 나가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두쫑쿠였어요. 정말로 조그만 거 하나 하고 길쭉한 거 하나 하고 그 두 개를 누가 선물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식구가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자르니까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아요. 엄지손톱보다도 작은 그 조각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촉감과 상상했던 맛이었는데 그 엄지손톱만한 거 먹어봐서 무슨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했던 그 맛이 무엇인지를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설명을 들어서 알았던 거는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게 제 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이게 이러한 맛이구나, 이게 이러한 식감이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맛을 보면서 기도가 이런 거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100번, 1000번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 아무리 들어봐야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누구 부장에게 갈지를 결정하는 질문이에요. 유치부부터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치부에게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셨네. 유치부에게. 우리 초등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치부 조금 더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왜 청소년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시 청소년부는 시니컬해요. 그죠? 그래도 다 마음 안으로는 고백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100번 말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무엇이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쓰여져 있어요.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해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 앞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구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달라고 합니다. 좀 과하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미워할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싫어할까요? 그 아이들이 잘못 과하게 구했다고 제가 그 애들에게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과하고 너무한 것을 구한다고 해도요, 그들이 제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이 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요, 저는 어떻게든지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저에게 요구한다면요,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구하는지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구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도 만드신 분이에요. 무엇은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녀가 되면요, 무엇을 구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 그 자리가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모두가 구석구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제가 이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결혼식은요, 가장 기쁘고 가장 잘 준비되어야 하는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참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것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해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요,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기다려 보십시오 라던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 볼게요 라든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요,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래 뜻으로는요, 관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요, 다시 헬라어 원래 뜻으로 다시 번역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머니하고 나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요, 어머니가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요, 머리가 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자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의 결과를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요한은요, 이것을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적은 뭐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어머니와 나는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새롭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관계만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복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 시작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포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을 거예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했던 게 이 이야기였어요.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예요. 근데 그 순종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적은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하고 요청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했던 것은요, 물을 떠오는 행위였지만 그 행위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방법은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리아가요,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고 기도 잘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기도 누가 도우신다고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뭐라고 하는 거, 잘하고 못하는 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기도는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경험이요, 우리를요, 기적의 사건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위험한 거는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예요.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요, 자기 혼자 문제 끙끙거리고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사실 큰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서 기도를 미루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잘 정돈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기쁨과 걱정과 두려움과 감사도 숨기지 않고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과 눈물까지도 아버지께 올려드렸사오니, 우리가 이 문제를 붙들고 나 혼자 신음하며 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께 가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과 내가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